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히브리서 강의 그 9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그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본문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고 또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 구절 한 구절 그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아멘. 이제 신종 코로나 환자가 한 4만 몇 명 나온다고 이제 좀 내려가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고, 또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고, 서민들이 생활하기가 계속 어려워지고 있고, 또 여당을,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에, 여러 가지 또,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또 야당의 민주당과 또 많은 그런, 대치 상황 가운데 있고, 북한에서는, 저렇게 핵 보유를 했다고 계속 날을 세우고 있고, 러시아와, 그런 중국은 계속 그 뒷배처럼 그렇게 이제 연합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대만을 중심으로 한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대치가 계속 되어 있고, 중국도 대만을 침공할 가망성이 있는데, 러시아처럼 그렇게 우크라이나를 강제로 점령이라도 하겠다는 식으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미국이 방어를 하겠다, 이제 그렇게 뉴스에 보니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우크라이나처럼 이렇게 군비와 물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방어를 하겠다는 건가요? 저는 그런 뉘앙스로 들린 것 같은데, 미국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듯이 하면 방어를 하겠다 그러는데, 실제 군사들을 투입하겠다는 건가요? 그런 뉘앙스로 들렸는데, 하여튼 그러고 있고, 지금 또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기상이변은 몇백 년 만에, 우리 한국도 이제 115년 만이라고 했나요? 155년 만이라고 했나요? 기록적인 폭우가 일어나서 아주 수해와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고, 산불이 또 그렇게 많이 일어났죠. 수백 년 만에 없었던 전 세계적으로 그런 기상이변이 지금 막 속출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진도 막 일어나고 있죠. 신종 코로나는
일어난 지가 오래됐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제 이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로 해서 인간이 안 들을 걸 잘 알아요. 인간이 얼마나 간악하고 간사하고 사악한 존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인간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마귀가 한 절반 정도는 24시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시대적인 징조와 표징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제가 몇 년 전부터 했나요? 한 4, 5년 됐나요? 그 전부터 제가 지금이 예수님 재림하시기가 4, 5년 남았죠. 4, 5년 남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가 한 6, 7년 남았을 때 제가 이야기를 시작했나요? 그래서 제가 자신감을 얻은 것은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다가 이걸 올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게 하셔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한 2년 정도 계속 이야기했죠. 근데 제가 처음에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한 1년, 2년 있다가 아버지 하나님이 전 세계를 이 신종 코로나라는 이 질병으로, 이게 이제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조선시대의 역병. 이걸로 그냥 막 싹 쓸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전염병이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똑같은 한 가지의 질병으로 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해서 미국, 중국, 러시아 뭐 할 것 없이 싹 쓸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제가 이제 그걸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좀 자신감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시대적인 징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수십 명의 우리 동기들, 어떤 또 외국에 나가 있는 동기들, 그리고 또 성령으로 감동하시면 제가 다 이야기를 했는데 10중 8구는 그 마음에서 다 알더라고요. 성령님이 그러시는데 4, 5년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지금은 4, 5년 뒤에지만 그때는 6, 7년 뒤에라고 얘기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시는데 여러분들이 예복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복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예복이 없는 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자신만만하지? 전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자기는 예복이 있고 대단히 좋은 비단옷을 입고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주신 살의 옷, 그게 이제 예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주님의 살과 피를 채울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입어집니다. 아멘. 그 외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근본 본체, 우주의 모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며 하늘나라의 통치권의 계승자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신부로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입니다. 아멘. 진짜 마음의 본능이 그렇게 포맷이 되고 거룩해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주의 종님들과 모든 성도들 포함해서 거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놓고서도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데 두려워할 줄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기도 힘든 양반들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예수의 피를 안 마시고도 지 알량한 잔재주를 가지고 재주나 좀 부리면서 잘난 척하고 있으면서도 두려운 줄을 몰라요. 참 너무나 가슴이 아파. 구원받기도 어려운 분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 되기도 힘들 뿐더러요. 휴거 된다고 해도 꼬꾸라져 가지고 고개도 못 듭니다. 여러분이 진짜 주님의 감격적인 포옹을 할 것이라고 그 착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꼬꾸라져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구원을 받는다고 해도 휴거 되기도 어렵지만요. 한 20% 정도만 80% 이상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셨으니까 한 19% 정도만 휴거가 되죠. 근데 사실을 알려주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사실을 알려주니까 휴거 되기도 어렵지만 휴거 되는 그 한 20% 되는 그 교회 댕기는 것들 중에도 대부분이 7, 80%가 부끄러운 구원과 1단계입니다. 부끄러운 구원과 1단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다 꼬그라지가 고개도 못 드는 수준입니다. 영원히 그 신분이 그렇게 됩니다. 남의 일을 해주고 농업이나 공업이나 상업이나 하고 장사나 하고 일자리에 나가서 지키고 있지 아무런 영광이 없어요. 1단계가 되는 사람이 농업과 상업과 공업을 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장사 공장에서 물건 만들면 가게를 이제 나라에서 만들어서 가게를 내주면 거기서 하루 종일 장사를 하고 이윤을 남겨야 됩니다. 아멘. 봉급을 받는 거니까.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 영광이 있겠어요? 평민이야, 평민. 그래서 팽팽한 팽민 여러분, 동글동글 동민 여러분, 시끌시끌 시민 여러분, 시집을 간 시민 여러분, 장가간 동민 여러분, 예.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영원히 주님을 가까이 이렇게 뵐 수는 없습니다. 물론 주님이 사랑이시라서 아이고 수고한다 그러지만요. 그 신분과 그 몸에 그 둘러진 영광과 능력과 지혜가 너무나 격차가 크기 때문에 귀족과 사도들조차도 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주님을 쳐다볼 수가 있겠노? 그런 놈의 새끼가. 근데 여러분은 지금 그런 처지라는 것을 알고서 지금 주님의 재림을 갖다가 지금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까? 아무런 준비를 안 하면서 어쩜 그렇게 여러분은 똥배짱이십니까? 내 그게 참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전부 다 지 족대로 지가 좋아하는 대로 다 하면서 나는 좋은 구원을 받는다. 그 천국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좋은 구원을 받는 거지. 자기가 뭐 열심히 한다고 그 마태복음 22장입니까? 예. 거기 혼인잔치의 비유에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이 나름대로 종교생활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옷 입고 예수님의 찢으신 살을 진짜 받아 먹음으로써 그 마음 중심에 그것을 이루어서 진짜 믿음으로 살고 행한 사람 외에는 진짜 마음이 거룩하고 성결해져서 그 예복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노력의 옷, 자기 자신의 그런 자기 자랑의 옷, 그것만을 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만을 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그건 거룩한 옷이 아니에요. 자기 자랑의 옷이지. 자, 뭔 말인지 알지? 뭔 말인지 알지? 그런 옷을 입고 있으면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한다. 휴거 자체가 안 됩니다. 무언가 예수의 피를 마시는 노력을 하고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순종하기 위해서 무언가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받아먹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삶을 통해서 그거를 이루어야만 그게 이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계시록 2장 3장에 내 말을 배반치 아니하였구나. 그러므로 내가 장차 올 모든 사람에게 이 말 환난을 나도 너를 면하게 해주겠다. 그게 7년 대환란인데 말입니다. 그거를 그래야 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 가지라도 여러분이 하는 거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마시기 위해서 마음을 찢고 할례하고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하나님이 지게 하는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까? 그거는 다 벗은 지가 오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 재림하시기 4, 5년 전이니까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서 기본을 먼저 갖추어야 된다. 구원받으려면, 좋은 부활을 얻으려면. 그걸 가르치고 있는데 구원도 받기 어려운 것들이 그건 못마땅합니까? 구원도 받기 어려운 것들이 오히려 불평불만을 하려고 하다니. 에라이 개참놈의 새끼야. 니도 사람 되려면 한참 멀었다. 니도 사람 되려면 한참 멀었어. 말만 가지고 주여 주여 하면서 예복이 없이 어린 양의 피의 예복, 어린 양의 찢어주신 살의 예복, 그거를 입어야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자기 노력을, 자기 자랑을, 자기가 열심히 한 그 노력을 가져와서 자기의 쌓은 재산을 가져와서 하나님 좀 받아주시오.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22장에 예복을 준비하지 않고 어린 양의 피의 예복을 입지 않고 그게 믿음의 옷입니다. 진짜 그걸 믿고 살아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자기 자신의 노력과 행위를 종교적으로 앞세우면서 그 옷을 입고 있다가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아까 어디까지 이야기했나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 대만을 중국이 침공을 하면 우리는 방어를 하겠다. 예, 그 이야기를 했다고 뉴스에서 봤다. 그 얘기까지 했죠. 그래서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에 계신 분들과 그리고 민주당의 야당의 국회를 장악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번 태풍에도 또 일본에서는 뭐 100몇 명이 다치고 또 여러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요. 또 이번에 또 태풍에 피해 입으신 분들을 위해서 또 저번에 수해를 당하셔서 아직까지 고생하고 계신 분들과 또 저번 태풍 때문에 피해 입으신 분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런 국민들을 위해서 전 세계의 뿔뿔이 흩어져서 난민이 되었죠. 좀 여러분 기억나시면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브리서 1장 2절 하반절을 할 차례죠. 저번 시간에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이까지 했고요. 오늘은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을 그래서 또 저로 말미암는다. 이 말은 첫 번째로는 주님의 영혼으로 이 모든 사람들에게 분정을 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한번 그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든 영혼의 주인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요. 이게 천국에 제가 계란 모양의 천국의 모양은 계란을 세워 넣은 것 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낙원층이고 1층, 2층, 여기가 3층.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위치가 3층에 있거든요. 새 예루살렘은. 여기가 이제 새 예루살렘. 이제 여기 새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그래서 위치적으로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루시퍼와 범죄한 천사들을 가둬놓을 어두운 구덩이를 팠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 판 어두운 구덩이 자체를 이제 둘째 하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낙원의 셋째 하늘에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이제 그래서 이 천국에 계란을 세워 넣은 것 같은 계란이 와십니다. 굵고 싱싱한 계란이 한 판에 5,500원. 자, 싸다. 예, 그런 계란을 세우는 것 같이 우리 부활을 이제 상징해서 알을 깨고 이제 부활을 해서 영원히 살아가는 곳이다. 이제 이런 의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이제 오늘 이제 말씀에서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것은 이 천국을 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천국은 그 전에 이미 아버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이 천국을 이제 만드시고 나서 한 400억 경년에서 500억 경년이 지났습니다. 천국을 운영하신 지가. 그래서 루시퍼는 천국을 운영하시고 나서 한 2,300억 경년이 지나고 나서 루시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아니라 에스겔 28장에 보면 그때 이제 루시퍼를 그 창조하는 장면이 나오죠. 에스겔 28장에 그 내가 너를 지을 때 너를 위하여 그 비파와 수금이 예비되었다. 어디 갔냐? 에스겔 2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제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갔냐? 여기 이제 에스겔 28장 12절에 보면 두로 왕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게 영적으로 이제 루시퍼를 빗대어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28장 14절에 보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서 왕래하였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진 그 공간에서 자유로 출입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천사장으로 세우심을 입어서 왕래했다 이 말이고요. 그리고 15절에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날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리고 1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고와 비파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춤추며 찬양하고 비파를 타면서 찬양하고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고 이제 이거를 이제 의미하는데요. 전문적인 이제 그런 악기를 다룰 수 있도록 아버지가 재능을 부여해서 천사장을 삼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이 천국을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루시퍼를 200억 경년에서 지금까지 4,500억 경년 정도 됐는데 그 절반 정도 됐을 때 루시퍼가 창조되었습니다. 천사장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능력이나 지혜나 IQ가 천사장급들보다 뛰어나게 굉장히 위력적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루시퍼가 3,000경년 200억 경년에서 300억 경년이 지나서 천국을 만든지 그때 이제 3,000경년 동안 천사장으로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3,000경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쿠데타와 준비를 해가지고 모반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에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그래서 이제 땅에 찍혔다. 하나님의 산 화강석 사이에서 쫓겨났다. 이제 그 뒤에 16절 17절에 방금 읽었던 에스겔 28장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악한 천사들을 가두어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어두운 구덩이를 팠는데요. 그래서 이 어두운 구덩이가 뭐냐면
이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할 때 이 모든 세계, 이 모든 세계, 이 모든 세계가 이제 이 어두운 구덩이에서부터 이제 하나님 창세기 1장에 생명수를 갖다가 보좌 앞에 있는 걸 끌어와서 여기다가 아버지 하나님이 부으셔서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을 만드시고 이제 보좌 앞에 있는 생명수로 이제 그 빛을 만든 겁니다. 임시 방편으로 빛을 만든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 천국에 있는 이 근본 아름다운 빛이 아니라 생명수로 이제 임시 방편으로 빛을 만든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를 이제 모든 세계를 세우시고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느냐.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살펴보면요. 예, 또 여기서 살펴보면 요거를 좀 이제 확대해서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요게 이제 요렇게 이제 생겼잖아요. 예, 어두운 구덩이니까 이게. 이제 시꺼멓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시꺼멓게. 그래서 여기서 보좌 앞에 생명수를 부어서 이걸 세 군데로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이 빛과 어둠을 나누실 때 이런 세 군데의 그런 공간으로 구분하셔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설명했죠. 여기는 이제 바깥 어두운 데가 여기입니다. 우주 공간은 우주 공간인데 빛과 어두움이 하나도 없는 공간. 예, 이 공간.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기에 이제 십자가 모양의 쉽게 말하면 이 첫째 하늘 예수님의 인체 모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팔을 벌리고 달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팔을 벌리고 서 있는 예수님의 세포 DNA 입자 모양입니다. 즉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이 그래서 우주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인체 모형입니다. 우주의 제일 끝은 아틀란티스 바닷물로 덮여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이 설명했죠. 네. 그리고 여기 제일 위에 여기는 오로라 빛의 아름다운 빛으로 전부 다 덮여있어요. 여기 이제 두 번째 공간은 빛과 어둠이 공존합니다. 이거 우주,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입니다. 우주. 별도 있고 어둠도 있잖아요. 밤에 보면. 예, 그런 공간이고 여기는 전부 다 빛만 둘러져 있어요. 여기는 어둠이 없어요. 여기도 원래는 시꺼먼 공간인데 하나님이 생명수 그 물의 입자를 변형시켜 빛으로 만든 빛으로 전체가 다 덮여 있어. 그래서 여기를 에덴의 세계라고 그런다. 여기 에덴 동산이 있다. 태양의 4,500만 배 크기에. 제가 그거를 늘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이제 지으시고 창조하실 때 여기서 빛과 어둠이 공존은 이게 중요한데 그 예수님의 뭐다? 첫째 하늘 우주의 창조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마우스라서 이게 참 죄송하네. 예수님의 몸을 요 정도밖에 표현을 못하니까 참 죄송한데요. 그래도 인간의 제한이 있고 마우스니까 예수님의 옷이 이렇게 계시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발이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는 예수님이 옷을 안 입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너무 민망할까봐 옷을 입혀드렸어요. 너무 민망할까봐. 그래서 예수님이 팔을 들고 인체에 서 계시고 여기에 이제 우주에 이런 그 소용돌이 같이 생겼죠. 이렇게 나선형 모양의. 그게 이제 신의 인체의 모형, DNA의 모양입니다. 인간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 전능자예요. 전능자. 그래서 이런 소용돌이 같이 생긴 그런 게 수십억 개가 이 소용돌이 자체가 나선형 모양의 우주군 집단, 별의 집단 자체가 하나의 수십억 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예수님의 그 인체 모형은 이거를 첫째 하늘 우주라고 합니다. 우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인체 모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처럼
팔을 벌리고 서 계신 그 저기 어딥니까? 거대 예수상이라고 산 꼭대기에 세계 뭐 7대 불가사입니까? 예수님이 팔을 들고 서 계신 모습 있죠? 그런 것 같은 그 모습입니다. 별의 하나하나의 모습이 다 예수님의 DNA 세포 모양으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대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돌리신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의 그런 인체 모양으로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시면서 모든 영혼이 있는 사람의 모든 영혼, 아담의 후손은 예수님의 영혼으로 전부 다 분정이 되게 됩니다. 이번 첫 번째 인간 경작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님이 아니라, 그리고 이게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된다고요? 두 번째는 이 밑에 이제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 이번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면 휴거가 일어나고 천국에서 3천억 경년, 4천억 경년이 있으면 모반자가 일어나서 이제 그에게 이 밑에 또 조그만 구덩이를, 이만한 구덩이를 하나 더 판다 그랬죠. 예, 이 구덩이 자체의 크기는 요게 이제 예수님이 한 3, 4배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한 3천 광년, 이게 이제 777억 광년이니까 3천억 광년에서 4천억 광년 크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안 큽니다. 우주가 있는 공간이 약 3분의 1쯤 되니까 이 크기가. 이 구덩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예, 인간이 보기에는 크지. 하나님이 보기에는 조그만 구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인체 모형과 예수님의 그런 이 설계, 몸의 그런 설계도, 몸의 그런 그 DNA 세포, 그 모양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우주 자체를 돌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포가 돌아가는 거하고 똑같이 만들어져서 돌렸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 같으면 이런 인체의 모형을 만들 수 있겠나? 너희 같으면 777억 광년에 이제 이게 예수님의 세로의 크기가 777억 광년으로 만들어졌고 이게 555억 광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555억 광년으로 만들어졌고 잠깐만요. 이거 뭐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서 좀 여쭤볼게요. 아버지 맞습니까? 아버지 맞습니까? 잘 모르겠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777억 광년이니까 이게 555억 광년이고 이게 777억 광년이니까 와 크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가늠하기조차 불가하지만 이 인체, 예수님의 인체 세포 모양으로 만든 이 첫째 하늘 우주 자체보다 예수님의 본체는 4천만 배에서 5천만 배가 더 크십니다. 예수님의 실체는. 자,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상상도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를 그 마음이나 심성이나 인성의 깊이가 상상도 하지 못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 아버지 하나님은 이 몸체의 크기가 이 예수님보다 한 2~3배가 더 큽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주의 이런 인체의 모형으로 똑같이 생기셨다면 약간 다르시기는 하지만 그 아버지 하나님은 부모의 기질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예수님의 기질이 말하자면 똑같이 들어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낳으시고 예수님도 낳으시고 아빠도 되시고 엄마도 되시는 부모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기질이.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그때 풀어주셨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 우주 777억 광년에 1억 배에서 2억 배 그 몸의 크기이십니다. 그 기질이나 광대하심과 특성이 과연 어떠실 것인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힘과 그런 것을 드러내지 않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자기를 도출하신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입니다. 7차원의 근본 하늘에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여쭤봐도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넘어갑시다. 내가 뭐라고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 그래서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저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의 기초와 토대와 기본을 하나님께서 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다가 세우시고 창조하시게 되었다. 창조하시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그 말씀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 다음에 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로 인하여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인가 그 말씀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말씀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죠. 골로새서 말씀으로 가서 보면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여기 나오네요. 여기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다. 이 말은 이 모든 지구가 어디 있냐면 예수님의 인체의 DNA 모양의 이런 십자가의 가로선과 세로선이 합쳐지는 여기가 예수님의 심장 부분이 있는 여기에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지구를 창조하셔서 돌리셨는데, 그래서 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체에 이 DNA 모양이 없었으면 이 우주의 모양이 나왔겠냐. 그래서 이 우주에 설계하실 때 우주의 설계도는 예수님이 먼저 1500경년 1500억 경년 1700억 경년 그 정도 전에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DNA로 성령님과 예수님을 그 기질과 특색으로 낳으셨기 때문에 이 지구에 창조가 가능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1700억 경년 전에 아버지 하나님이 1700억 경년 정도 전에 십자가의 근본 하늘에서 예수님을 먼저 친히 낳으시지 않았더라면 이 세계는 창조되어지고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말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를 위하여 그러면 골로새서 1장 16절 하반절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구세주고 예수님이 모든 영혼의 주인이고 이 땅을 구원할 십자가 지는 사명을 감당하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번 첫 번 인간 경작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공로와 업적을 아무 죄 없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주의 5천만 배의 그 본체를 다 집어넣어서 몸짓고 살찌죠. 아들 딸들을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말은 만물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런 인체 모형으로 이 우주를 만드심으로써 예수님의 공로와 업적과 그거를 기념하시고 기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받게 영광 돌리시도록. 아멘. 근데 그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7절에 보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 이제 다 나오죠. 만물이 왜 그 안에 함께 섰겠어요?
모든 DNA 세포시기 때문에 DNA 세포시기 때문에 만물이 전부 다 이 우주를 비롯한 이렇게 만물 창조 이렇게 하면 이 첫째 하늘 우주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두운 구덩이도 필요하고 에덴의 세계도 필요하고 바깥 어두운 데도 필요하지만 이거는 창조 즉 인간 경작을 하는 실제적인 장소인 첫째 하늘 우주 첫째 하늘 우주를 모든 뒤에서 배경적으로 기반하고 밀어주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실제적인 창조의 핵심은 이 첫째 하늘 우주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만물보다 먼저 계시다는 것은 이 첫째 하늘인 우주를 만들기 1700억 경년 그 정도 전쯤에 아버지 하나님이 혼자 계실 때 정점으로 응축하시고 나서 20-30% 정도의 몸체를 옅게 십자가의 근본 하늘의 시간이 거기는 7000년이 하루입니다. 아멘. 천국은 1000년이 하루입니다. 아멘. 이 땅은 24시간이 하루입니다. 아멘. 그 시간은 다 맞물려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5차원의 그 하늘은 선악과 모양의 하늘 제가 설명드린 바 있죠. 그 하늘은 3000년에서 4000년이 하루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시간이 다 틀리지만 술의 시간의 그 톱니바퀴가 7차원의 근본 하늘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5차원은 그거보다 중간쯤 되고 천국은 좀 작고 이 땅은 24시간이 하루니까 거의 전만하고 이제 이렇게 다 그래도 수레바퀴의 그 톱니바퀴들이 다 서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700억 경년 정도 쯤에 미리 아버지 하나님께로서 태어나셨다 이 말입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하는 것은 골로새서 1장 17절 그리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래서 이 모든 별과 달과 이런 모든 별들이 어때요? 지구가 여기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세포 입자가 예수님이 먼저 태어나셔서 그 살아계시 1700억 경년 정도 전부터 살아오시지 않았다면 이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인체가 살아계시고 돌아가시고 운영되심으로써 이 만물도 이렇게 돌아가고 운영될 수가 있는 거다. 왜냐하면 이 모양 100% 그대로 만든 거기 때문에 시계바늘 안에 그 톱니바퀴처럼 모든 별들이 이렇게 돌아가게 해 놓으신 거다. 즉 그 사실을 잘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지?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저로 말미암았다. 이 말은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또 이제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주의 그런 창조가 아니라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것은 지구의 창조로 이제 이거를 좁혀 오는 겁니다. 지구의 창조로. 자, 그래서 그림이 어디 갔냐? 그림 이제 지구의 창조로 이거를 이제 좁혀 보면 어디 갔냐? 연필. 연필 이제 여기 이제 여기가 정점이 정점. 지구의 위치는 지구가 속한 은하계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아이고 이게 마우스라서 그리기가 어렵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구가 나오죠. 모든 세계가 이제 지구잖아 이제 드디어. 그래서 지구 창조를 아버지 하나님이 하실 때 창세기 1장에 첫째 하늘에는 뭐가 짓고 첫째 하늘에는 뭐가 짓고 첫째 하늘에는 뭐가 짓는다. 그런데 그 첫 지구를 만드실 때 모든 세계를 만드실 때도 어떻게 오늘 성경에 보면 모든 세계 지구도 저로 말미암아 지으셨다 이 말입니다. 지구도 지구의 창조도. 그래서 지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장 정점이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에 지구를 위치하게 하셨고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우리가 속한 은하계가 요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양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구가 이 은하계의 중심에 있지 않고 뭐 좌측으로 떨어졌다든가 우측으로 떨어졌다든가 하여튼간에 요 정도의 예, 굉장히 이런 그 지구가 속한 은하계의 이 좀 좌측 부분인가 바깥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지구가 위치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중심 부분에 왜 있지 않고 지구가 모든 세계의 사실은 이 첫째 하늘 창조의 가장 중심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좌측 부분에 이렇게 외지로 이 속한 은하계의 중심에 있어야 그러면 마땅할 것인데 이쪽에 이 좌측 부분에 치우쳐 가지고 떨어져서 있는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께 여쭤봤는데 아직까지 대답을 안 해주고 계신데 일단 한번 더 여쭤봐야 되겠어요.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아버지,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지구가 중심 아닙니까? 아버지, 네, 지구가 중심인데 왜 지구를 이렇게 우리가 속한 은하계에 그러면 이게 중심에 있어야지. 중심에 있어야 마땅한데 왜 이렇게 이 왼쪽에 이렇게 치우쳐 갖고 이 지구의 위치가 우리가 속한 은하계에서 굉장히 가장 바깥에 이렇게 치우친 데 이렇게 위치해 있는 것입니까? 예, 아버지가 뭐라 하시는 것 같은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예,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는 다음에 알아듣게 하실 때 하고 예,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네. 당연히 지구가 우리가 속한 은하계에서도 주님의 이런 팔을 벌리고 서 계신 가로와 세로가 이게 십자가 모양이라고 쉽게 말을 한다면 이런 십자가의 가로선과 세로선의 정점이 되는 이곳에 당연히 지구가 있으면 예, 우리가 지구가 속한 은하계의 중심점에 당연히 자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쯤에 있다고 하니까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아버지가 뭐 긍정하시고 뭐라 하시는 것 같은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예, 다음에 알아듣게 하실 때 그거는 이야기하고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도를 잘 펼쳐서 보시면요. 이 지구의 그 모양을 알 수 있는데 이걸 지구를 이렇게 이게 이제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냐 때 모든 세계는 지구를 말하는 건데 이 지구를 쫙 이렇게 펼쳐서 보면요. 이게 뭐의 모양입니까? 이게 양이 이렇게 서가지고 한 마리의 양의 모습이죠. 그로 말미암아. 이 뭐 개처럼 됐는데 이제 이렇게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펼쳐놓은 찾아보시면 이게 양의 머리고 양의 발이 있고 딱 한 마리의 양의 모습입니다. 이제 그걸 누구를 상징을 하겠어요? 예, 인류를 위한 대속죄의 어린 양 33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를 그로 말미암아 지으셨다는 것은 그래서 이 지구를 이제 이렇게 딱 펼쳤을 때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분명히 그런 모양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셨습니다. 지구를 쫙 펼쳤을 때. 그래서 이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서 에덴 동산은 이게 이제 아기의 모습 있잖아요. 아기가 앉아가지고 응애 울고 있는 모습. 에덴 동산은 태양의 4,500만 배의 별의 크기라 그랬죠. 그 별의 육지의 모양은 아기의 모습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낙원에 그게 모양이 있어요. 여기 낙원에 있는 하늘의 별.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1층의 별. 여기는 2층의 별. 3층의 별이 있는데, 이 별의 이제 모양, 여기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의 인체 모형이 되어 있고, 이제 구원을 상징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리고 여기 1층은 성령님의 인체 모형으로 땅의 모양의 모양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땅. 딛고 살아가는 땅. 많은 이제 여기도 별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이제 인간이 사는 땅은 하나일 거잖아. 하나의 별일 거잖아.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2층은 예수님의 그런 모양. 예수님의 모양. 여기는 이제
그거는 다음에 좀 헷갈리네요. 제가 어디다가 적어놨는데 헷갈려서 여기다가 제가 적어놨는데요. 3층 대륙의 우주는 이거는 이제 우주의 모양인데 제가 좀 헷갈린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주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우주의 모양이라서 이거는 땅의 모양이 아니고 하여튼 땅의 모양은 낙원 대륙의 모양은 여기도 내가 적어놨네요. 여기 이제 낙원청에는 이제 성화에 보면 이제 기도하는 손의 모양 있잖아요. 이제 인간이 살아가는 지구와 같은 땅의 모양이 이거를 펼쳐 보면 기도하는 손의 모양이고요. 손의 모양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층에 있는 이 별을 이제 지구처럼 쫙 사각형으로 펼쳐 보면 이 1층에 있는 이 땅의 모양은 성령님을 상징하는 비둘기 모양이고요. 비둘기 모양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2층은 이게 이제 낙원청 1층인 2층에 이제 인간이 사는 별을 이렇게 쫙 펼쳐놓고 보면 어린 양의 이제 육지의 모양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3층은 3층은 이제 이 땅의 모양이 땅의 모양이 이제 예수님의 눈이 녹은 예수님의 얼굴 모양으로 우리가 성화 걸려 있죠. 예수님의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 누가 그러니까 눈이 녹았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났죠. 근데 그게 이제 이 땅의 모양이 이 3층에 있는 인간이 살고 있는 별의 땅의 모양을 이렇게 사각형으로 펼쳐보면 아버지의 얼굴이 그렇게 눈의 모양으로 이렇게 녹혀져 있는 모습 있죠.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 받아 적어놨네요. 좀 이해되십니까? 에덴 동산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에덴 동산을 펼쳐보면 아담을 상징하는 아기가 이렇게 응애 울고 있는 이제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해하시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이제 말씀에서 지구의 창조로 돌아가서 지구의 창조가 중요하니까 다행히 이거를 제가 적어놔서 망신을 안 당했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 그러면 오늘 또 왈왈 망신 당할 뻔했네요. 그래서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까지도 지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할 대속제물의 어린 양이 되셔서 33세의 양이시죠. 그리고 지구를 쫙 펼쳐보면 그 모양으로 이렇게 딱 육지가 이렇게 지구를 쫙 펼쳐놔서 보는 그 그림이 있잖아요. 세계 지도가 딱 그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어떤 지도는 왼쪽과 오른쪽이 바뀌어서 쫙 펼쳐놓은 지도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습이 아니고 왼쪽에 이제 양의 머리가 있고 앞발이 딱 있고 꼬리가 있고 이게 딱 그렇게 왼쪽과 오른쪽의 위치가 바뀐 걸 보면 분명히 그런 예수님의 33세의 양의 모습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져 있습니다. 자,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이제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모든 죄를 대속할 그런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실 것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실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사명으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어떻습니까? 이 첫 번째 세계가 천국의 2층의 그 모습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지구의 땅의 크기의 모습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33세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원할 그런 어린 양의 대속제물이 되실 것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인간들이 살아가 딛고 있는 그 모습으로 정확히 지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우연히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생기게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생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깐만요. 예. 제가 아버지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아버지 그거 맞습니까? 그거 맞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아버지 이거는 대답을 안 하시네.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 모든 세계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 지진 활동, 화산 활동 뭐 그렇게 그걸 이루어져 가지고 오늘날에 어쩌다가 이런 그 육지의 모습이 된 거지. 육지의 모습이 된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많이들 주장을 하고 뭐 지질학자들이 어쩌다가 보니까 뭐 용암이 쌓여 가지고 뭐 분출을 내 가지고 뭐 빙하 시대 뭐 이렇게 화석 시대가 지나 가지고 인간이 살고 있던 그런 지구가 되었다. 천만에. 자, 여러분 지구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지구의 모양을 이 지금 그 33세의 어린 양의 모양이 아니죠. 그냥 양의 모양입니다. 이 지구는 천국의 계란 모양의 그런 2층의 그 사람이 사는 그런 땅의 별의 그 모양은 어린 양의 모양이지만 이 지구는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게 알려진 그 나이가 33세시기 때문에 그때의 모습으로 그때부터 세상 모든 죄의 짐을 지고 가셨기 때문에 잠깐만요 여러분.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이거 맞습니까? 예, 이게 또 마귀가 쏙인 것 같네. 예, 하나님도 생각을 집어넣으시지만 마귀도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요. 하나님인 것처럼. 그 여러분도 이렇게 계속 물어봐서 확인을 해서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많이 쏘가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하고 똑같은 뉘앙스를 딱 감정적으로는 절대 분별을 못합니다. 기도를 해봐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어요. 쏘은 거는. 그때 당시에는 모를 수도 있어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기도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다 믿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인류의 어린 양으로서 이 지구의 모든 이 하나의 땅의 모양 하나에까지 섬의 그런 하나의 모양 하나에까지 전부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 지구까지도 이렇게 모양을 정확하게 예수님의 심장 부위에 있는 잠깐만요. 아버지 맞습니까? 이 맞습니까? 마귀가 쏙인 것 같네. 자꾸 불어넣어 제가. 마귀가 자꾸 불어넣어. 예, 모든 세계 지구의 모양까지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모든 모양과 그런 모든 형상으로 창조하고 지으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런 제가 이제 설명했잖아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3경년 동안 살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영혼이 없는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의 아들 딸들 같은 경우에는 문명을 개발하지 않고 그냥 살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전쟁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미개척지 너희가 사람이 많아지고 그때는 1000년 동안 살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약이 없었기 때문에 지구에 있는 사람들도 한 2-3주에 애를 하나씩 낳았을 것 같아요. 예, 지구에 있는 사람들도. 왜냐하면 하와가 그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 해산의 수고가 이제 10배, 20배로 더 많아져서 10달 동안 품고 있게 됐잖아. 그러면 지구에 있는 사람들도 애를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구에 있는 사람들도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2-3주 만에 한 명씩 낳았을 거잖아. 그게 그런 말입니다. 지구에 있는 사람들도 선악을 몰랐기 때문에 저주를 안 받았습니다. 아멘. 그건 당연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3경년 동안 살아갈 때에도 마귀 사탄에게 흙을
흙이라는 것은 지구 땅덩어리 전체의 권한을 의미하는 겁니다. 흙을 먹으며 살아라고 해서 사람의 몸이나 파먹고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귀신처럼 사람의 몸에 붙어가지고 흙이나 파먹고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고, 흙을 먹을지니라 하는 거는 지구 땅덩어리에 속한 40~50%의 권세와 지분을 너에게 넘겨줄 테니까 악한 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임무 완수하도록 해라, 이 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의미를 잘 알아야 돼. 그래서 눈의 여왕 엘사처럼 루시퍼가 아담을 타락시키고 쫓겨난 이후에 이제 그렇게 눈으로 확 이제 쓸어버려. 아담이 이제 쫓겨나기 전에 양의 가죽옷을 지어 입고 아담과 이제 실갱이를 하면서, 아담아 네가 선악과를 먹었냐 하면서 이제 며칠이 지났겠지. 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겠지. 이제 그 새에 어때 판결이 나가지고 이제 루시퍼에게 그런 지구의 땅덩어리를 다스릴 수 있는 40~50%의 권세와 권한이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아담을 이제 내보내야 되겠다고 하나님하고 이제 실갱이를 좀 하고 있을 때, 루시퍼가 잽싸게 지구를 이제 눈의 여왕 엘사처럼 극지방을 얼어붙여버리고, 아담이 나오기 전에 그리고 이제 열대우림 지방의 독충과 독벌레 그런 것들이 막 우글우글우글하게 스콜피온 이런 것들을 확 기후를 급변할 그런 권세와 능력을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 맛 좀 보시오. 아따 이제 나도 좀 다스리겠네. 그러면서 하나님과 맞비기고 맞먹으려고 루시퍼가 많이 교만하잖아요. 그래서 싹 해놓으니까 이제 아담을 내보낼 때 어떻게? 아담을 내보낼 때 지구에도 겨울에도 계절의 변화가 조금은 있었지만, 에덴 동산이 서늘한 것처럼 겨울에도 이렇게 막 얼어붙고 안 추웠다 이 말입니다. 시베리아 벌판처럼. 타락하기 전에는 루시퍼가 그렇게 획치해서 만들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눈의 여왕 엘사에 나오는 것처럼 순식간에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가죽옷이 필요하니까, 추우니까 가죽옷이 필요하지요. 안 추운데 니 같으면 가죽옷을 입혀 보내겠나? 더워 죽겠는데. 그 루시퍼가 그 사이에 그렇게 얼어붙어 겨울을 그렇게 춥게 얼어붙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지구의 기온이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여름도 그렇게 안 더웠고 겨울도 그렇게 안 추웠다 이 말입니다. 그냥 서늘하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에덴 동산이. 지구도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같이 선악을 알게 되었고, 그 대통령처럼 왕처럼 돼 있던 아담이 그렇게 되니까 땅에 있는 짐승 가축들도 어떻게 사람의 아들 딸 뿐만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루시퍼가 악한 마음을 그 다음부터 지배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선악을 알게 되니까. 그 전에는 지구에 있는 짐승 가축 사람의 후손들도 선악을 몰랐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쟁 같은 것이 일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구의 모양이 변형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역사학자들이 헛물 켜고 있는 거지. 아버지가 지금 대답을 안 하시고 입은 닫으시는데, 대답을 하실 때 보면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제 짐작이. 그래서 지구는 처음 창조될 부터 3경년이 지나고 3경년하고 6천년이 지났지만, 이 뭡니까?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33세의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라. 그 모습 그대로 3경년하고도 6천년 그 뒤에 아담이 쫓겨났을 때부터, 그때 이제 루시퍼가 이제 지구의 변형을 좀 일으켰는데, 그렇다고 해서 땅의 모양이 변형됐습니까? 그 역사학자, 지질학자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 말입니다. 지구는 빙하 시대도 없었고 3경년하고 6천년 동안 그 루시퍼가 얼음으로 뒤덮고 열대우림을 만들고, 그게 독초와 쓴뿌리, 그런 스콜피온, 이렇게 말벌, 모기, 파리, 바퀴벌레, 박쥐, 이런 해악을 일으키는 동물과 짐승들을 솟아나게 상어, 이런 거를 만들었을 뿐이지, 지구의 땅의 모양은, 창조하실 때부터, 창세기 1장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 그대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이다 이 말입니다. 그 역사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변형될 내용이 없잖아. 지금 뭐 수십억 년 전에 빅뱅을 통해서 했다는 그 헛소리 찌꺼리는 거 말고 사실을 말이야. 사실을 이야기해 보니까 어때요? 제 말이 맞다는 게 나오잖아. 하나님이 한번 나오셔서 또 확인해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납득이 되면서 제가 설명이 되는 거 보면, 그리고 나중에 나오시면 또 제가 다 맞다고 하시더라고. 그때 보시면 여러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그냥 말을 하고 제가 짐작하는 것이 이렇게 맞다고 나중에 확인해 주실 때 보면 다 맞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좀 자신 있게 하는 편입니다. 그 맞잖아, 설명을 들어보니까. 언제 어떻게 지각 변동을 통해서 뭐 용암이 분출해 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그런 건 다 헛소리라 이 말입니다. 지질학자들이 하는 말은 용암은 물론 지구에 그게 끓고 있으니까 수천도의 용암들이 끓고 돌고 있어서 지구가 이렇게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별들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파고 들어가 보면 지구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그 수십억 개 곱하기 수십억 개의 별을 아버지가 그렇게 우주에 달아 매달아서 다 띄워 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인체의 세포 모양으로. 그래서 오늘 이렇게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중심이십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절대 구원이 없고, 마음이 예수님의 피를 먼저 마셔서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워져야만 어린 양의 혼인 예복 잔치에 예복을 준비할 수 있고, 거룩하고 선하고 진짜 마음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워져서 선한 양심이 다시 살아나서 양털보다 희게 주홍같이 붉은 재 진홍같이 붉은 재가 흰 눈보다도 더 희고 양털보다도 더 희어져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고 휴거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휴거가 될 수 있어요. 대부분의 80% 이상의 목사와 신자들이 휴거 자체가 되지 못해요. 그때는 순교하지 않으면, 순교를 해도 부끄러운 구원밖에 못 받아요. 왜냐하면 이미 버려진 자기 때문에 순교를 해도 그때는 4단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이삭 죽기에 그런 그거기 때문에 그때는 순교하는 게 그래도 내가 믿는 자였다, 그걸 선택하는 거일 뿐이기 때문에 좋은 구원은 못 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몇십 명 안 된다고, 그렇게 이제 몇십 명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감을 잡기로는 한 20-30명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80% 이상 수억 명 수십억 명이 이 땅에 버려질 거잖아. 믿는 사람 중에 교회 댕기는 것들이 지금 50몇 프로니까 천주교 포함해 가지고, 그러면 그 중에 30억 40억이 버려진다는 거잖아. 그 중에 20-30명만 구원받을 것 같으니까 배신을 안 하고 구원받는 놈의 새끼의 숫자가 저는 한 20-3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3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물어보고 싶은데 이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 제가 20-30명 정도로 보고 있다고. 그때에 배신하지 않고 순교해서 그래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는 사람이 이 땅에 버려진 사람 중에 그만큼 타락을 하고 믿음을 배신했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거의 배신하고 거의 구원을 못 받는다고 봐야 됩니다. 7년 대환란에 떨어지고 휴거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꺾고 버리고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의 피만을 받아 마시고 모든 세계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지고 이 땅 지구의 모양 자체도 3경년하고 6천년 창세기 1장 그 시대 이후부터 항상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든 세상죄를 지고 대속해 나가는 길을 가시는 33세의 인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모양을 상징하는 양의 모습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의 공로, 흘려주신 피의 공로만을 내 것으로 가지고 이 모든 세계의 중심은 나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나 자신을 버리고 꺾고 부인하고
예수님께 달라붙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피를 받아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받아 먹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모든 사탄의 미혹과 공격을 싹 다 이기고 극복하여 이제 4, 5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모든 사람의 눈을 열어 70억의 모든 사람의 눈을 열어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예수님의 재림을 보여줍니다. 보여줍니다. 그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진짜 예수님의 피와 살에 의해서 그 육신의 혼의 진짜 본성이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진짜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참 신자, 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서 들림받아 올라가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창조하심은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도 조금 전에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이런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하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고 이 모든 세계를 지구의 땅덩어리를 지으실 때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33세의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구세주로 죽으시는 예수님의 그런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의 모양으로 이 지구의 모든 세계의 땅도 조성되고 창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일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의 이 모든 별들 하나하나에 아버지께서 안에 불들이 돌아가게 만드셔서 공중에 띄어달아 그 운동의 그 법칙과 별의 인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인체에 그가 돌아가듯이 딱 공장으로 돌려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 자신의 공로와 나 자신의 행위를 높이고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로운 열매를 맺게 해 주셔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휴거되게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의 공로와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공로와 행위를 더 앞세워 나가다가 그만 탕자처럼 창기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정말 강도 만난 자처럼 강도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새들이 쪼아 먹어버릴 때 새들의 그런 미혹과 그런 능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항상 처절한 돼지 지엄 열매를 먹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이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법칙과 섭리와 주인과 중심은 나가 아니라 나는 거기에 붙은 은혜를 받는 수혜자요 거기에 붙어서 구원받는 은혜의 혜택자인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두고 항상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께로 돌아가 내 칼로 마음의 가죽을 찢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만을 받아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찢어주신 살만을 받아 먹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죽음의 공로를 내 것으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의인이 되게 될 수 있어서 모든 삶의 4, 5년 기간 동안 마귀 사탄의 모든 유혹과 미혹과 현혹을 싹 다 물리치고 극복하고 떨쳐 이겨버리고 4, 5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남은 4, 5년 기간 동안 살찐 송아지만 받아먹으며 살다가 4, 5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실 때 아름다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인간 육신의 본성이 혼의 본성이 정말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나타나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 4, 5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 재림하실 때 싹 다 들림받아 올라가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인간 그 육신의 본성이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참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